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이 축 빠져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특히 군대에서도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죠.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오죽 힘들면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할아버지께서도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러세요. 신부님, 요즘에는 엄마가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셨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유, 엄마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 주변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옛날에 엄마 품이 그리워서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도 밖에 나와서 어릴 때는 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안 가려고 뻐둥대다가도 배고프고 지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누가 기다립니까? 엄마가 기다리죠. 때론 늦게 들어가도 밥을 먹지 않고 들어가면 엄마가 기다리시다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외면하지 않아요? 엄마만큼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쳐 죽일 놈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천인공노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욕해도 그 엄마는 자식을 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친다고 할지라도 엄마만큼은 자기 자식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너무나 힘들 때 어쩌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배우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나 못하면 어쩌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기도 하죠.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배우자는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아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때요?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이듯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면 부모님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박힌 주님의 이미지는 무서우신 분, 너무나 존엄하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느님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느님, 예수님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또 우리를 치시는 분? 아니면 사랑이 가득하신 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옛날엔 돌아온 탕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죠. 제목이 뭐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동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탕진하죠. 근데 이 자식이 어때요? 진짜 싸가지가 없죠. 아버지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물려주는 거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건데 아직 쌩쌩한데 와서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 유산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싸가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재산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놀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꼬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기꾼 만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때 돼지치는 일을 하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다 기근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꼬투리라도 먹고 좀 배 좀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어떻게 부탁한다? 나를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너무 죄송하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나왔을 때는 몰랐죠. 살다가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려보지만 아버지에게 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실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그것도 아들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하인으로 써달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이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어제나 저제나 이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어때요? 달려가서 하이킥?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돈 다 받아갖고 가더니 기껏 탕진하고 이 꼴로 돌아와? 하면서 꼴도 보기 싫다. 썩 꺼지거라. 이럽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하인들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탕자는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가 좀 적지. 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지만 나는 그래도 저만큼 죄는 짓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알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죠.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착하게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옆집 아이가 시험 봐서 100점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 100점 맞았으니까 장난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줍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걔는 100점을 맞았어도 내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뭔가를 사주는 것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청소를 잘하거나 심부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집안을 치웠는데 왜 저한테 안 주세요?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요구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높이 사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회개하면 그분은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할 것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있죠.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 놓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실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상처 입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벙어리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우선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죽은 소녀를 탈리타쿰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을 데려다 놓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벙어리 마귀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어때요? 일찍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 근방에 들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런 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군중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어때요? 저렇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역사상 없었지만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허덕이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 처지에 있죠?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삶, 지치는 삶,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죠?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럴지 몰라요. 물론 그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유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요라는 여인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셨죠? 단지 어떻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 여인이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를 받겠지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성사를 남겨주셨죠.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여라 하면서 미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7가지 성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7가지 성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비록 시간과 공간은 다를지라도 이 미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힘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몇 명만이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분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뭘 부려요? 고집을 부리죠.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늘 뭘 요구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뭘 일으켜봐라?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어때요? 요런 거 말고 하늘과 땅의 징조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적을 봤어도 믿는 거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도 이런 기적은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야조차도, 모세조차도, 엘리사조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던 예언자들조차도 이런 기적은 일으키지 못했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복음만 본다면 바로 전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벙어리 마귀 들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죠? 마귀 들려가지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런 기적은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서 그분을 믿고 있는데 바리사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고집을 부리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분의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의 기적의 체험자로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서지 않고 그분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만의 고집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뭘 드린다고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끄레도라고 하죠. 내가 믿는다. 끄레데라가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꼬르라는 심장이에요. 꼬르. 다레라는 주다라는 동사가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심장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죠? 병에 걸려서 죽든 사고를 당해서 죽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은 뭐예요? 뭐가 정지하는 겁니까? 심장이 정지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무엇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드린다? 심장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죠.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그분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심장을 드리고 목숨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미사를 통해서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왜? 누가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바로 미사를 봉헌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미사가 아니라 어디랑 연결이 된? 천상과 연결이 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 이미 기적이 일어날 요건은 채워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너는 그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믿음이 채워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어지죠. 변수는 뭐예요? 늘 하느님의 사랑은 주어지지만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나는 열심히 미사 나오고 참여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사만 참여했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믿는 사람은 뭐 한다? 그렇죠. 하느님께 순명한다. 순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할 수 없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 비웠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순명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서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순명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죠? 뭐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작아져야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크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많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누구 뜻을 자꾸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주님 뜻과 일치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 그러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의 차이는 뭘까요? 때로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될 수도 있죠. 어느 때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거 대답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한 50번은 반복했어요. 도대체 이게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무슨 차이입니까? 누가 가장 먼저 대답했죠? 아니, 선물 드린다고 그랬는데 누가 대답하셨는지 알아야지 선물을 드리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순명하는 사람이요. 믿음과 겸손과 순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무엇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만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죠. 상처가 커서.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움이 커서, 분노가 커서. 그러나 상처와 미움과 분노는 누구 뜻입니까? 요게 내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 있는 사람은 고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설사 부모님마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정말 이래도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만 믿고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의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믿으십시오. 겸손하게 순명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